지난 3주 동안 저희가 마태가 기록한 오병이어를 통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을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마가가 기록한 똑같은 사건을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에 그 직전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배경적인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마가는 다른 복음과 다르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은요, 그 배경이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막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와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 보고한 바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을 둘씩 보냈다 하는 사건은요, 흔히 생각하기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명을 둘씩 보낸 사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을 보낸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앞에 12제자를 보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은 바로 그 12제자가 나아가서 사역하고 돌아온 것이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보고할 때 뭐라 그러시느냐, 31절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가서 사역을 했는데 힘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낫게 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보고를 하려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니, 사역의 현장에서도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왜요? 쉽게 말하자면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밥 먹으러. 잠깐 쉬어라. 가서 식사도 하고 휴식도 좀 취하고 그러면서 새 힘을 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걸어다가 예수님께서 배를 내릴 만한 그곳으로 먼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 식사하러, 쉬시러 가셨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배에서 내렸을 때에는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라 그랬잖아요. 2만 명의 사람들 중에 물론 늦게 온 사람도 있었지만은 일찍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 어떻겠어요? 못 먹었겠죠. 밥을 먹으러 갔지만은 이미 사람들이 거기 많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밥 먹을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밥 먹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종일토록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저녁 한 끼 굶은 거지만은 이 제자들은 어쩌면은 아침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까지 하나도 못 먹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 식사할 때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자기들도 문제인 거예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다른 때 같으면은 뭐 한 끼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랬겠지만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역을 떠나서 며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으로써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겨우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식사 좀 하려고 했더니만 그럴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쫄쫄 굶은 상태에서 예수님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시장하고 그만큼 힘이 들었던 거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때 그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내내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집중하셨으면은 사실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으셨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모두 챙겨가지고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아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서 배고픈 거나 목마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지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에 밭을 지나가다가 그 밭에 밀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나눠 먹겠어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요, 그 육신의 채워짐이나 배고픔의 사라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귀띔해 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육체 필요를 채우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의 요구와 그 상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허기보다는 영적 갈증이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먹고 남을 만한 떡과 물고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듯이 한 끼 굶는다고 무슨 큰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왔지만은 제자들이 말한 대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먹게 해도 비방받을 일이 아닙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한 아이에게도 하나의 도시락만 돌아갔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 것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의 발단과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배경과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다, 이게 아닙니다.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 사건의 주제가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능력으로서 다하시고 말씀으로서 가르치시더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신 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목자 되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베푸신 부수적인 역사지,
우리가 채워주신 그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주신 것만이 은혜인 줄 알아서 바라고 쫓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기적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한 끼 먹고 말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만 명이 먹었다. 12바구니를 남겼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한 끼 먹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돼가지고 화장실로 나오는 거잖아요. 12바구니가 남았다. 그 12바구니 가지고 뭐 했겠어요? 시간 지나면 그 남은 것도 다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게 삶의 중심이 되지 말고, 아니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가 뭘 받을까? 얼마나 남길까? 얼마나 풍성할까? 여기 집중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한 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는 것,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이나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린 제자들이나, 아니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것을 몇백 배로 바꿔준다, 몇천 배로 바꾼다 하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을 아뢰고 주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와 그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여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성행을 하고 예수님께 드리면은, 주님께 바치면은 주님께서 몇만 배로 채워주실 겁니다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헌금에 대한 봉헌기도 할 때, 신방에 가서 축복기도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종종 기도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 바친 것에 대한 보상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아무리 진정으로, 진심으로 내가 수고하여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만이에요. 내가 평생토록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너 순교해라, 그러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주님의 주권입니다. 아니 바쳐도 열심히 해도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 인정 없으신 분이시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라 그랬지만은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드려서 무엇을 하여서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반영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비참한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무엇을 바쳐서가 아닙니다. 내게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 자격이나 능력과는 정말 하나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고 그러지만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그게 기복주의고 율법주의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아야지,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영생을 누려야지,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가 하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게도 내 공로를,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드리면서 대가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전적인 은혜로 남아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가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바치는 것과 헌신으로 드리는 것과 내가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먼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내가 더 수고하면은,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신앙이라 그러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오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열심히 해야 되죠. 봉사와 구제와 기도와 예배와 사명에 있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충성과 하나님께 드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대가 없이 주님 앞에 어떤 바람 없이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것이며 진정한 성화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구제, 기도, 금식을 은밀하게 하면 아버지도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이 은밀하다 하는 것은요, 익명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모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밀하게, 아니 내가 기대했던 방법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그 소년이 이게 2만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드렸어요? 절대 아닐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갚아주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기복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당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된 것이 어쩌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모르실까봐 오병이어를 드리면서도 내 이름을 거기다 크게 적어다가 예수님 아무개가 드렸습니다. 광고하고 주의 알리고,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는 목회자들도 큰 소리로 아무개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드렸습니다. 광고하고,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그러다가 혹 언급하는 것이라도 잊어버리면은 교회 난리 납니다. 내가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모른 척 하시고 알아주지 않으실까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대단한 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속이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오늘 저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139편에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살핀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새벽바다 그 멀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신다는 고백으로 온다면은 내가 뭘 드리든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확신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2만 명을 먹이셨다, 이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예수님이 받아서 내다 버리시고는 오늘 저녁 금식하자 이랬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됐겠어요? 아니, 금식하는 가운데 일부러라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식사 시간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버리시고 금식하자 그랬는데 배가 안 고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허기가 지지 않아. 그게 더 큰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5,000명이 사흘 동안을 굶었는데 아무도 배고픈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더라면은 그것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이유가 아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 이렇게 하셔야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셔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우리 마음 흔들리고요, 교회 문제 생기고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잘 되어가면 더 감사하지만 못 되어가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자 순례자의 여정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점심을 굶어 뛴 저녁까지 쫄쫄 굶고 있는 제자들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요, 거기 있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끼 먹느냐 마느냐 이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이 관심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고 집중하셨느냐? 그게 바로 34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에요, 목자 없는 양떼라 그랬지, 먹지 못해 배고픈 양떼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배고픈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목자 없어서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실 때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시고는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셨겠어요? 배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에게 내가 참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은 그 무리들에게 참된 목자가 있는 것이었으며 헤매고 다니는 양떼와 같은 그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양은 먹고 마시면 채워지면은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더라도 여전히 공허하고 갈급합니다. 우리의 진짜 가람은요, 한 끼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말씀과 영적인 가람에서 오는 거예요. 육신의 궁핍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을 때에는요, 오히려 인간의 이러한 공허함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도요, 그저 한 끼 먹으라가 아니라 이렇게 너희 주님을 채울 수 있는 본인의, 예수님의 참된 목자됨을 보여주시기를 원함이었던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그랬어요. 밥 먹고 나니까 배부르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나누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고 나서 야, 신기하다, 12바구니 남았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십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람과 그 고품을 채우실 능력자이십니다.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뒤는 다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가지고 2만 명 먹이셨다, 내가 주님께 드리면은 2만 배로 갚아주실 거다,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서 거기 있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교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만큼 먹고 마시는 것에 풍족한 인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배고파가지고 배 줄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보릿고개,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가물가물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행복합니까? 먹는 거 잘 먹는다고, 입는 거 잘 입는다고 과연 나는 행복하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정반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몸은 넉넉합니다. 살은 날이 갈수록 작아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영혼은 날이 갈수록 줄이고 가라거든요. 더욱더 황폐해져 갑니다. 세상이 넉넉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목자 없는 삶을 살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영이 가라여서, 영이 줄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없죠. 참 목자를 만나야 되고요. 영적 주림과 가람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바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며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풍성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받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련하게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렸는데 뭐로 갚아주실까? 이러고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드려가지고 2만 배로 뻥튀기 하는 마음은요, 로또 상상하시는 것이지 신앙 아니에요. 믿음은 로또가 아닙니다.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풍성하게 내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줄이지 않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다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